6월 14일 매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삶에서 정말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말씀을 우리 손 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선물을, 아주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든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얻으며 말씀으로 축복을 마음껏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들은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족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꼭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넘버스 그 민수기죠.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발람과 발락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발람과 발락. 발람은 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저도 혼동이 많이 되는데, 발락이 왕이죠. 그리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선지자로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을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비록 그곳에 가서 발락을 만나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만 너는 그에게 전하라고. 특별히 발람은 22절에 22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은총이면 은총인데, 그 나귀가 말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함으로써 정말로 중요한 사명, 내가 나의 말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락이 재물로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또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속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지금 목회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또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한다라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또 말하고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64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65편 분명히 10절에도 그 시편 64편 10절에 나와 있듯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다른 것들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을 찾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3장은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그 바벨론 그 당시 나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이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하지만 크고 강성함에 따라서 그 권세를, 그 파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지금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 지금까지는 아직 이사야가 지금 살던, 즉 이 말씀을 쓰던 그 당시에는 아직 관계가 없지만 이후에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와서 침략할 거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끌려갈 것이고, 또 그하지만 그 바벨론이 자만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겠다라는, 정말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무슨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찬송 아닙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세상적인 것들, 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끝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그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사욕을, 우리들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그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거룩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목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라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인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우리들의 삶, 오늘 하루하루 이 삶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 곧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오시게 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들 이 삶에서 본받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함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우리들은 닮아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 없으신, 전혀 우리들과는 달리 전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들은 본받아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려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19절에 보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 구속이라고 봅니다. 구속된 것. 네, 우리들이 망령된 행실, 곧 우리들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죄, 헛됨, 허무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 같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되어졌다는 그 오직 피가 우리들을 거룩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이제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 자체부터 우리들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아주신 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들이 누리면서 내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부터 감사를 하면서 더욱더 내 삶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